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에 우리가 기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기쁘게 살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해질 것이고 더 다스린 자가 돼서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이루고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 행동을 달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정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증가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은 바로 헌금으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보니까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하면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이니까 당연히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할 때마다 교회를 후원하는 기부를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봉헌이요 예배행위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영과 어둠의 귀신들과 마귀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기능할 때에 그 목적을 따라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회비를 걷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obligation, 봉헌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그 행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배 행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 재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을 만큼 재물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잘라서 우리가 쓸 것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죠.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영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 영이 믿는 바를 실행하는 그 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죠. 우리 육체나 우리 혼에 대해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마귀들에게 증명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을 후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기부금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과 11조와 믿음의 씨앗과 기부금은 다릅니다. 기부금 역시 복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라고 그것이 의인의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선을 갚아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에 그것은 주님께 꾸어드리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헌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말합니다. 여기는 꾸어주는 거니까 꾸어드리는 것 같다 하니까 우리가 준 것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1조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씨앗 헌금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정말 그냥 낸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놀라운 갑절로 혹은 수십 배로 100배로, 혹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그래서 구제는 구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헌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담긴, 또 우리 희생이 담긴, 우리 믿음이 담긴 그런 그 헌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과부의 그 엽전과 같이 정말 두렙돈과 같이 작은 거지만은 과부에게는 전체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셨고, 예수님도 물론 그 자리에서 그 가부의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단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찬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제한된 물질을 끊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수백 배의 그런 믿음이 들어간 그런 경배 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시편 9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입니다.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 안으로 들어오라. 예, 그래서 여기는 제물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주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헌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50편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찬양을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바르긴 아주 정말 높은 차원의 경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예.
예,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그러니까 찬양도 제물이라고 했죠. 이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 입술의 열매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제물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또 서로 돕는 것,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위엄을 높이며 심령을 다해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만이 저의 찬양과 전적인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심령에 있는 기쁨으로 저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봉헌으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긴 의미 있는 그런 헌금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강력한 주님을 경배한다는 표시이고 또 우리 혼과 우리 육에게 나는 영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강력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선택이죠. 말씀을 선택하는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에서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헌금하는 일에 새롭게 우리가 말씀대로 정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배우고 온전케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 미래를 오늘 안전한 것에 더 확실하고 더 전진한 자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인식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최고 위에 놓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돕는 자로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